에스겔 4장 말씀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것을 기록한 소명장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4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부분 내용이 나옵니다. 4장에서 24장까지 내용이 이제 대상이 이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예언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그 여러 열방들에 대한 것들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계속 그 이스라엘, 유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때는 이 바벨론 포로 1차 포로에 끌려가 있는 상태죠. 에스겔이 여러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2차 포로 때 끌려가 있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93년, 주전 593년,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이제 587년이니까 약 6년 또는 7년, 이 기간 동안 이 에스겔이 전한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여호와긴 왕을 비롯해서 여러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그들은 끌려갔지만 이스라엘이 결코 망하지 않는다, 다시 회복된다, 곧 회복된다, 지금 회복된다, 그런 생각을 이제 587년에 완전히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것이다는 헛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랴, 이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진정으로 죄에서 회개하지는 않고 여전히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 예레미야가 하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예언은 너희들은 확실히 멸망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확실히 멸망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철저히 회개해서 그동안 지은 죄들을 다 씻어버리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것을 하라고 하는데 회개는 안 하고 괜찮을 것이다는 그런, 평안할 것이다,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철저히 멸망될 것을 이제 말씀으로 주시면서 예언을 하라고도 하시지만, 그래가지고는 듣지 않으니까 이 징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도 벌거벗고 다니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언을, 상징적인 예언을 한 것도 있는데, 에스겔도, 지금 선지자 에스겔도 그런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듣지 아니하면 이런 특별한 행동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경을 읽고 순종하는 이런 정말 좋은 신앙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특별한 상징이 필요 없습니다. 무슨 신비한 일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너무 순종을 하니까 그것만 갖고도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기적적인 이런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럴 때 나는 믿음이 약한가 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특별한 어떤 일들이 내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기적 같은 일들이 안 일어나더라도 그 말씀을 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오히려 은혜 받은 그것을 더 감사해야죠. 네, 여튼 말씀을 아무리 해도 듣지 않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급기야 에스겔의 어떤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내용은 읽은 그대로인데, 이 흙판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성읍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그리라고 하는 거죠, 에스겔에게. 그리고 이제 거기 주변에다가 뭐 사다리, 흙으로 언덕을 만들고 이렇게 등등 철판, 공성태 등등 포위하고, 그래서 이 포위하는 모습, 이 사다리 이런 게 뭐겠습니까? 이 성을 함락시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겠죠.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러한 어떤 형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줘라, 이제 이런 것이고, 두 번째는 누워서 이 죄악을 짊어지고 누워서 있으라, 지내라. 그래서 그 기간이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왼쪽으로 누워서는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고 390일.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그게 이제 지나면 유다 족속을 향해서는 또 40일. 뭐 이렇게 누워서 먹는 거예요. 누워서 그 먹는 것도 이제 여기 막 아주 극소의 식량을 가지고 먹고, 그리고 특별히 여기 이제 보리떡을 만들어서 먹는데 12절에 보면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에 피워 구울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그 똥으로 이 뭐 하는 거니까 그렇게 구우면 그 냄새도 배고 음식이 아주 불결해진다는 것이죠. 부정한 음식을 먹어라. 이런 상징적인 행동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이 죄악을 회개해라, 뭐 이런 뜻인데, 기간 390년은 이 솔로몬 왕 때부터 북왕국이 멸망할 때까지의 그 기간이 390년입니다. 1년씩 날수대로 1년이니까. 그리고 40년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기 시작해서부터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587년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어떤 그런 기간,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다 이 어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 그 기간을 말하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러한 예언을 듣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헛된 어떤 평안을 가지고 이제 괜찮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징적인 행동까지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또 말씀하실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히 포로로 끌려가서 있거나 또는 아직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이죠. 오늘날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우리가 이 참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더러운 죄악을 범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철저히 회개해야 할 때이죠. 그래서 각 강단에서는 회개를 선포해야 하는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헛된 그 죄사함 은혜의 값싼 은혜를 계속 부르짖고 있다면 이 시대 상황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자신도 개인적으로 회개할 부분들을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2016년 바라보고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사흘 남았는데 이 기간은 우리의 벗어야 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후에 이 에스겔서도 크게 두 파트로 나뉘기 때문에 뒷부분에 가면 조금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48장 중에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제 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때는 에스겔이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을 때 587년 멸망한 이후부터 이제 그 예언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된 뒤에는 어떤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지만
지금 아직 멸망하기 전까지의 그 고통의 기간 동안에는 지금 에스겔서가 이 앞에서 쭉 한 것처럼 32장까지 철저히 회개할 것을 지금 권면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철저한 회복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전까지 우리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는 신앙의 삶이 악은 그 모양이라도 제거하라 하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또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시며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